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약을 안 하면 도저히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헛걸음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도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을 이렇게 둘러보아도 대부분은 한두 가지의 그 질병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2030,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가 지금 암 환자가 20대에서 30대에서 암 환자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온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심혈관 질환이죠. 20대, 30대에서 심혈관 질환이 74%씩 계속 인원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병이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류가 저주를 받고 타락하고 그리고 원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죄와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적대감을 가지고 갈등하게 될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와가 뭘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번에는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허무입니다. 허무. 아벨을 낳을 때쯤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처음 낳은 아들 그 가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또 아벨은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반대였죠. 성경을 보면 자식 중에서 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경우도 있죠. 다윗이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너무 출중했거든요. 너무 출중해서 막내 다윗은 그냥 없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에게 속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둘 사이에서 적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둘 사이의 적대감은 인류 최초로 살인이 저질러지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유사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유사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두 사람은 모두 종교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뱀의 후손이든 여자의 후손이든 모두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때가 되어서, 즉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수 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종교를 멸명하고 없애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종교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종교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종교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도 종교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종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종교이냐 그 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유화라고도 하죠. 야곱이 형 에스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양들을 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낳고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데 형 에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그 아우를 진멸하기 위해서 진군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양떼와 소떼 중에서 일부를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것을 받고 형의 진노가 누그러지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이 성질을 내다가도 누가 좋은 선물을 주면 진노가 풀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쓴 정책이 바로 유화책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 속에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점이 두 번째로 같은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 모두가 제물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물리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물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 잠언서 15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건져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오히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숭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지난 절기를 싫어하니 무거운 짐이라 내가 이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소돔 고모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 죄에 빠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인이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사람들처럼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죄는 누구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예배를 마쳐도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나? 화가 있나? 분이 있나? 만약에 화가 있고 분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날 일이 있죠. 그래서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식이 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는 반대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가인보다 더 나았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그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을 경험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렸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이 일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했죠. 100% 했죠. 그 저주받은 사건, 그 천국과 같은 곳에서 쫓겨났던 그 사건. 그래서 일평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여자는 남자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죽게 되죠. 이 사건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런 저주를 받았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러니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못에 귀가 막히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드린 예물에 대해서, 드린 예물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드린 예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죠? 추수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예배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키우는 그 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6장 21절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 신학 교수 중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과 외면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가인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요 영과 진리가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령, 푸뉴마, 성령으로 진리,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로 삶을 자꾸 바꿔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고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미움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뱀이 준 마음인 줄로 알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축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죄 있는 재물은 받지 않습니다.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만 재물로 받으시지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흠 있는 우리가 아무리 골백번 죽어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벨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